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봄이 느껴지는 날이 왔습니다. 이제는 봄이 느껴지고 있다. 아름다운 봄인데 이 봄이 오는가 하면 바로 또 여름이 와서 봄이 짧아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봄은 봄이다. 봄은 봄이다. 이 아름다운 봄을 또 감사함으로 맞이하고 또 이 아름다운 봄 짧아도 만끽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되는 주일인데 이 사순절이 주는 은혜가 깊다, 은혜가 넘친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순절에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나 자신을 경건의 훈련으로 연습하고 연단시켜서 영적으로 큰 힘과 유익을 얻는 기회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3월의 네 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똑같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오늘 몇 번째일까요?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12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초대되어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첫 번째 기적으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음을 그 첫 번째 기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은 이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가르침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팔복, 8가지 복이었고, 우리가 요즘 계속 말씀을 보는 게 팔복,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8가지 복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면 그 가난한 그 빈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은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 세 번째 복은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는 8복 중에 제가 좋아하는 복 고르라 그러면 저는 이 세 번째 복을 좋아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은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배부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복은 7절인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는 엿단만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은 이딴만큼 되어진다. 기가 막힌 복이죠. 나는 조금 긍휼히 여겨줬는데 하나님은 나를 엄청나게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복입니다. 오늘 8복 중에서 우리는 6번째 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6번째 복은 8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어떤 자요? 청결한 자. 여러분 마음 청결하십니까? 마음 좀 보여주실래요? 마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 마음 좀 보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실 분이 있으신가요?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색깔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까만색입니까? 시커먼스? 까만색? 아니면 잿빛 회색으로 뒤덮여 있어서 뭔가 분명치 않고 가려져 있는 회색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슨 색이 되면 좋겠습니까? 무슨 색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실상 우리의 마음이 보여진다면 아마 우리는 얼굴 들고 못 다닐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여줘도 떳떳하게 다니실 수 있는 분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을 까놓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다 감추고 싶죠. 다 감추고 있죠. 꼭꼭 숨겨두고 있죠. 왜? 그 마음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그 아무개 아유 그냥 아주 그 왼수 같은 막 이러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욕심과 탐욕의 마음, 음란의 마음,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저주의 마음, 불평의 마음, 죽이고 싶은 살인의 마음, 거짓된 마음, 교만한 술수, 교만과 자랑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TV로 볼 수 있다면, 아니 화면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을 거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의외로 상상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왜 못 보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득 찬 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만약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눈입니다. 눈. 이것이 눈이 아니라 이것도 눈이지만은요, 마음이 눈입니다. 마음이 눈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눈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얻게 된다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청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로스. 이 단어의 뜻은 깨끗하다. 깨끗하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집을 지금 가면 여러분 기절하죠, 그죠? 왜? 깨끗하지 않아서 못 오게 하잖아요. 근데 그 지저분한 그 방을, 집을 청소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청소해내는 것,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 청소가 회개고요, 이 회개의 결단과 이 회개의 열매가 맺는 것, 이게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음식을 다 먹고 그리고 그걸 치우잖아요. 그럼 상에 있는 음식들, 거기 남겨진 것들 다 이제 싱크대에다 갖다가 나 부어놓고, 그럼 싱크대는 아주 복잡해져요. 막 더러워져요. 남겨진 음식들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물로 하나하나 씻겨지면, 물로 하나하나 씻겨지고, 그리고 설거지하고 세제로 씻어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 깨끗함이 바로 청결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청결,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원액 순수함이죠. 100% 순수함이죠. 거기에 뭔가 가미되고 거기에 뭔가 섞여 있다, 그럼 뭐예요? 그건 순수함이 없는 거죠. 순수하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청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청결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청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의 몇 번째? 십계명의 몇 번째?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요. 그 율법을 꽉 짜내면 십계명이 나와요. 그 십계명은 아주 율법의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 중요한 계명의 첫 번째가 뭐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게 두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잔인할 만큼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 그래. 멸절.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닐까? 왜 멸절시키라고 할까?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멸절시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야 너희가 청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멸절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들과 혼합이 된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버리고 우상도 함께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 두 마음, 여러 가지 마음, 이 우상이 막 이 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상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혼합되는 것, 순수함이 사라지는 거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혼합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혼합주의. 그렇다고 잡곡밥, 저는 잡곡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잡곡밥이 좋아도요, 아무리 짬뽕이 좋아도요, 우리의 마음은 짬뽕이 되면 안 돼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순수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씨 뿌릴 때 섞어 뿌리지 마라. 여러분, 섞어 뿌리면 얼마나 좋아요. 콩도 나고 팥도 나고 깨도 나고, 그럼 이것도 저것도 다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 밭에 섞어 뿌리지 마.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왜? 그들이 섞어 뿌리다가 그들의 마음도 섞어질까 봐, 그들의 마음도 우상으로 섞어질까 봐. 그래서 섞어 뿌리지 마. 너희들 옷을 입을 때도 하나로 된 옷을 입어. 섞어 짠 옷 입지 마. 사실 섞어 짠 옷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입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입다가 내 마음도 섞어질까 봐. 혼합주의, 순수함이 사라지는 혼합주의. 하나님 이거를 경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순수한 믿음, 오직 한 마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몇 마음이세요? 두 마음이에요? 아니죠. 세 마음이죠. 네 마음이죠. 다섯 마음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님께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던 이 야고보 기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주님 주신 말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 한 마음이 어떤 마음? 청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하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 외식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면 어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을 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성경의 인물을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요, 마음이 청결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은 제가 한 사람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봅니다. 다니엘은 뭐를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은 어떤 뜻이었어요? 왕의 음식,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이거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왕의 음식 안 먹겠다, 왕의 음식 안 마시겠다, 그거를 먹고 마심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뜻을 정했다고요. 누가? 다니엘이. 왜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청결한 믿음을 유지하려고 그는 그렇게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깨끗함이었어요.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수함이었어요. 그 마음에 어떤 것이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어제 뷔페 잡섰어요? 왕의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요? 최고의 음식이죠. 세상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이 왕의 음식이에요. 왕이 마시는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겠죠. 근데 왜 이걸 거부했을까요? 왜 이걸 안 먹겠다고, 안 마시겠다고 했을까? 왜? 그 음식은요, 이방의 우상 앞에 바쳐졌다가 나온 음식이에요. 이방의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나오는 이 음식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내 육신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의 그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그 음식 아무리 좋아도, 산의 진미 아무리 좋아도, 기가 막힌 음식, 그래도 난 안 먹어. 왜?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것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어.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이어야 해. 그게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양심을 잠시 묻어두고 왕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마음에 불순물 들어올까봐 그거를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였던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결하게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하고요,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뭐가 찍혔어요? 왕의 도장. 왕의 도장.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 조서는 뭐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앞으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우상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게 왕의 조서예요. 사자밥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니엘은 이제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기도를 잠시 중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척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사자의 밥은 되지 않을지언정 그의 마음은 오염돼요. 청결함을 가질 수 없어요. 순수함이 될 수 없어요. 그의 마음에 불순물이 섞이고 말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청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전에 하던 대로, 이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졌던 그대로,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타협하는 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니엘의 청결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청결함을 가졌던 다니엘이 받은 복이 뭘까요? 다니엘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볼 것이며. 다니엘은 그 청결함으로 밤의 환상으로 은밀한 것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 하나님을 볼 것이다. 밤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었고 큰 복이었습니다. 그뿐일까요? 다니엘서 6장 22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여 막아주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천사를 동원하여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7절을 봅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꿈으로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보면요, 이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떡하라? 떨며 두려워할지니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 그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건 누가 말한 걸까요? 누가 말한 거예요?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이 조서를 누가 내려요? 왕. 어떤 왕이냐면 바벨론을 무너뜨린 파사의 왕 다리오가 고백한 겁니다. 이방 나라 다리오 왕, 파사 제국의 어마어마한 왕, 이 왕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땅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기를, 이제 앞으로 다니엘이 섬기는 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떨며 두려워해라. 야, 이방 나라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릴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은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가 목도하고 자기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청결한 마음으로 인하여 이방의 왕 다리오의 눈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도 하나님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왕에게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이 길을 연 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순수함, 깨끗함,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는 깨끗한 마음,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까지도 했다는 것. 우리의 마음, 죄로 가득한 마음, 이 사순절의 청결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